안녕하세요. 한국 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종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사역이 불가피해지자 미디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도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 제작을 통한 미디어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그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미디어 선교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온라인이란 도구가 그 사역 환경에 따라서는 빛과 그림자로 갈릴 수 있다는 그 우려 또한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미디어 사역의 지향점과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메가 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 대표로 섬기고 계신 황성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끝으로 다음 세대 콘텐츠 연구소의 박성호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일상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이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요. 실시간 예배 중계, 드라이브 스루 예배,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다음 세대 신앙 교육까지 한국교회 미디어 활용 사역은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이 말할 수 없이 높아지리라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황성훈 목사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미디어는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받아야 됐는데 사실은 수면 밑에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각 교회들마다 미디어 사역에 아주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튜브 사용자의 10대 유튜브 사용자가 99%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대는 98%.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60대는 94.6%라고 합니다. 우리가 10대, 20대만 미디어에 좀 이렇게 집중할 것 같았는데 60대들도 94% 정도가 유튜브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참 이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옵션이 아니라 이제 필수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교회적인 목회적 관점으로 볼 때 이 미디어 사역은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여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자 도구일 것이다. 제가 믿기론 바울이나 예수님이 이 시대에 목회하셨다면 미디어를 적극 활용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 사역은 정말 중요하다. 예. 네,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도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지용근 대표님,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사역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그 통계 자료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몇 가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목회자 대상 조사를 지난 5월 말에 조사를 했었는데 예. 그때 데이터를 좀 보면은 그때 1,130명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 때 어떻게 예배를 드냐 했더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한 40%까지 나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가 이제 그 코로나 되면서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또 목사님들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 공교회로서 온라인 교회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은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22% 정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5명 중에 한 분 이상은 그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또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온라인 교회가 생기면 참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려 54% 정도가 일단 거기 조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목사님들한테 또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예상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이 가장 높게 나온 데이터가 이제 출석 교인 수가 좀 감소될 거다. 두 번째는 대형 교회보다는 소형 교회가 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두 가지 요인 말고 세 번째가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콘텐츠가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도
이 온라인 트렌드가 분명히 갈 텐데 이제 어느 교회가 이거를 잘 대응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명해 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한국 교회 다음 세대들의 신앙 교육의 공백이 길어져서 우려가 큰데요. 지금이야말로 미디어 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한 미디어 사역에 모든 선교 역량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호 소장님, 이 부분 좀 의견 주세요. 네, 맞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다음 세대들의 꿈이 셧다운되고 있고 미래가 셧다운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중독으로 인해서 셧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정말 마지막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올 하반기 통계에 의하면 초중고 청소년 약 23만 명이 미디어 중독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새로운 미디어 세상은 청소년들을 더 극심한 미디어 중독으로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등 반기독교 가치관의 난무한 컨텐츠가 너무나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좋은 꿈을 꾸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복음이 마지막 그들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가치를 미디어에 담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이 사명 앞에 모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정말 이 초미디어 사회에 정말 복음의 가치를 미래에 담아서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질 수 있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 교회가 영상 콘텐츠를 목회와 선교에 활용한 것은 사실상 생각보다는 오래되었습니다. 예, VTR 보급이 시작된 1970년 말경부터 터미널이나 공항 대합실에 설교 방송을 공급하던 것이 그 시초일 텐데요. 오랜 역사에 비해서 미디어 사역의 확장은 좀 더디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래도 전통 목회 방식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요.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역 환경이 이전과는 매우 급격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사역이 급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지용군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가 그 연령층이요 스마트폰 보유율이 99%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학자들은 2020년 올해부터 모바일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삶 자체가 모바일 이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튜브 이용률이 이제 급증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올해 같으면 유튜브 이제 각 교회별로 이제 그 유튜브들을 많이 이렇게 올려놓는데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올해요. 드디어 누적 조회수가 1억 뷰가 넘는 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네. 목동에 있는 한성교회인데요. 그 한성교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제 그 사람들이 유튜브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팬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 신기해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인터뷰를 좀 하고 그래서 내부 데이터를 좀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연령별로 예. 어떻게 들어오는지 봤더니 지난 3개월 이전하고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니 코로나 이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55세 이상 비율이 확 늘었어요. 네, 이제 그런 특징들이 보이고 실제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년 사이에 우리나라 전체 유튜브를 보는 그 시간별로 봤더니 그랬더니 유튜브가 38%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주로 50대, 60대, 70대 이 중장년층, 노년층들에서 많이 오른 그런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예, 참 그렇군요. 예,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예배는 물론 기독교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접하는 것에 참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요. 현 상황이 미디어 사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전망해 보고 싶습니다. 황성은 목사님. 예, 그동안에 미디어 사역하면 아주 높은 진입 장벽이 있었죠. 그리고 아무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이 높은 진입 장벽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전공자들만 했던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예. 이제는 뭐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핸드폰으로 영상물을 창조해내고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송출까지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아주 작고 빠르게 미디어가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많은 시간이 걸렸다면 아주 작고 빠르게 그렇게 미디어가 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방적인 송출이 이제 일상이었다면 이제는 중요한 것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방송사에서 영상을 송출을 하는 것을 보기만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하고 줌을 통해서 또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쌍방으로 소통하는 것이 미디어의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박성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미디어 문화가 이제는 도래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특히 지금 미디어 온라인 생태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조건 어떤 상대방을 무조건 까는 문화나 이런 나쁜 문화가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자칫 기독교 문화에 흘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먼저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교육 문화가 많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1인 미디어 시대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전 1인 미디어 선교사라는 의미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미래에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개인의 어떤 신앙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1인 미디어 시대에 어떤 미디어 생활을 어떻게 합리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많이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한국교회 미디어 사역의 현주소는 어디쯤 와 있을까? 예, 진단을 해보고 싶은데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참 역량이 많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가야 할 길이 멀고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황성은 목사님 킹덤 온라인 컨퍼런스도 좀 언급을 해주세요. 네.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빨리 미디어가 중요하게 느껴지지는 못했을 건데요. 저희도 청년 다음 시대를 위해서 컨퍼런스를 한 10년 동안 이렇게 쭉 해왔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일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던 중에 줌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만족도가 50배 정도 이상의 만족도가 있고요. 저희 스태프들끼리 그리고 참가하는 사람들도 역시 이거 현장에 참가하는 것과 못지않게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미디어 사역은 정말 복음화의 또 선교적인 아주 중요한 도구이자 통로이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시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오프라인은 닫혀 있으면 온라인을 여시고 지상에서 초대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할 때 땅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했던 것처럼 한쪽 문이 닫힐 때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미디어를 방법론적으로만 해석하기 시작할 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뒤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얼굴이 비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줌으로 하는데 사진 찍기는 좋은데 사실은 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인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놓치고 있는 거죠. 목사님 등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목사님 눈 앞에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디어를 방법론적으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좀 다가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성호 대표님 이어서 좀. 네, 지금 한국교회 미디어는 대부분 현장 라이브 예배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장비 중심으로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미디어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 미디어 인재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장비를 다루는 교육은 모든 분들이 다 보급적으로 다 널리 전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어떤 라이브 현장 예배만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을 다양한 컨텐츠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령 간증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 이야기들을 다양한 뭐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이나 이런 다양한 컨텐츠 방식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좋은 미디어 선교라는 이 세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오프라인의 모든 복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유우유 의지 상관없이 차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지막으로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미디어 공간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양한 컨텐츠로 만들어서 미디어에 담는다면 이 미디어가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열어주고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용근 대표님께서는 뭐 좀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을 텐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런 관점에서 또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교회에서 어렵게 그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볼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예. 앞으로 이거는 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문제인데 소위 얘기해서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역량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그 과기부에서 매년마다 큰 조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일반 국민 특히 이제 만약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역량 이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 평균이 100점 만점에 52점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이게 55세 이상 고령층일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100이라고 하면은 55세 이상 고령층은 55점밖에 안 되니까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각 연령별로 보면은요. 일반 국민을 100으로 봤을 때 10대 연령층들은 한 121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20대는 134, 30대는 133, 40대는 118, 50대는 94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60대는 57로 뚝 떨어지고 그다음 70대 이상은 15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교회 리더십들이 60대, 70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 사회를 끌고 가고 있는 사회적 주체들의 리더십들 중에서 한국 교회가 가장 연령층이 높은 그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디지털 정보 격차 소외 계층으로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앞으로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도력 교체가 시급하다는 암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예. 네.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는 비대면 사역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각 교회 목회자들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참 고민이 많을 텐데요. 황성원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그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에서는 내일 무슨 강연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준비로 바쁘신 중에 참 나와 주셨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그 핵심을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목회 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데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예. 저희가 한 달 전에, 2달 전에 킹덤 온라인 컨퍼런스라는 것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했거든요. 또 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러니까 일반 컨퍼런스 하는 거를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생방송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교회에서 스태프들 한 30명 미디어 스태프들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 그렇게 뭐 개척한 지 7년밖에 안 된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희 스태프들 가운데 다 비전공자다. 비전공자이고 우리가 하는 장비가 고가의 장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사역하면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막 그런 느낌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 전공자가 한 명도 없다. 예. 그리고 우리도 개척교회이다. 그리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킹덤 컨퍼런스를 아침부터 밤까지 진행했다. 사고 없이. 전 세계에서 10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이걸 보면서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미디어 사역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을 먹고 준비하면 가능한 거구나. 그리고 고가의 장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마음이 잘 풀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번 사역을 하는데요.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사역, 이미지하고 영상하는 부분들 또 강의하고 비대면 시대의 소모임과 예배에 대해서 예배 기획에 대해서 또 나누고 온라인 예배의 기획에 대해 장비와 프로그램, 뭐 개척교회, 뭐 중형교회 이렇게 좀 나누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또 비대면 시대에 돌파하는 교회, 이거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나누고 하면서 결국 중요한 게 미디어를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사역자가 필요한데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결국 제자화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일 나눌 예정입니다. 네. 예.
그 이제 기술적인 면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 같은 어떤 컨텐츠 그 내용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로 어떻게 우리가 송출할 것이고 어떻게 줌으로 예배할 것인가. 무엇을 띄우고 무엇을 보낼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내일 강의를 하고요. 특별히 제가 느낀 것은 컨퍼런스 할 때 우리 CTS에서는 콜링갓이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착안해서 힐링갓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 1000여 명이 들어온 상태에서 줌을 할 때 기도가 필요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손 들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드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펑펑 울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미디어를 너무 터부시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미디어를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중요한 게 소통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 목회자의 마인드가 너무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는 몇 프로 정도 비중을 두는가요? 메시지는 없어요? 메시지 있죠. 메시지가 있는데 찬양과 설교와 기도 이렇게 진행했거든요. 예배 순서. 네, 그럼요. 아침부터 찬양, 말씀, 기도회 또 기도해드리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현장에서 받은 은혜 못지않게 큰 은혜들을 받으시더라고요. 예. 교회가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사회의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미디어 선교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미디어 세대인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또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세대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호 소장님,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헌신해 오시는데 그 현장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먼저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미디어 교육과 그들이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금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미디어 문화가 많이 없습니다. 올바른 미디어 교육이 없다 보니 그냥 세상에서 보여주는 미디어만 따라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연구소는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영상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 시기 때부터 미디어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미디어를 보는 습관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들에게 제1회 유튜브 영화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새로운 성교육 공간입니다. 단지 우리가 빠지기엔 너무나 큰 세계고 너무나 중독성이 강합니다. 역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이제 유튜브라는 공간은 성교 공간이나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 UR의 주소라는 개념은 이 주소 자체가 이제 새로운 전도의 도구다. 이런 의식을 10대 때부터 우리가 심어줘야지 10대 청소년들에게 상실돼 가고 있는 성교 의식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청소년들한테는 이 영성이라는 것이 많이 상실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캠프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것은 미디어를 터치하는 순간 그들의 눈물이 터지고 영성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감각기관은 미디어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를 중요한 것은 터치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터치하다 보니 방법은 좋은데 길이 잘 안 열려진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세대들에게 어찌됐든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는 절대적 공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학기제가 있습니다. 이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수업을 방향을 이제 제시하는 학교 교육 제도인데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강사들이 자유학기제에 많이 파견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학교 교육 현장에서 뭐 동성애, 낙태 등 이런 반성경적인 교육에 너무나 난무합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 교사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새로운 미디어 교육 운동을 일으켜줘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제1회 청소년 유튜브 영화제를 통해서 제가 또 하나 또 꿈꾸고 있는 것은 바로 장학금 주는 문화입니다. 미디어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성취 욕구도 우리가 심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우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교회별로 1년에 한 번씩은 각 교회별 청소년 유튜브 영화제를 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유튜브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미디어 선교가 일어나는 세상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께 토요문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토요문학교가 거의
티칭식으로 가고 있는데 티칭식이 아니라 체험 문화형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영화 제작 동아리, 뭐 팟캐스트 제작 동아리 활동, 코딩 창작 활동 등 이런 시대에 맞는 다양한 교육 문화 활동을 교회에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숨겨진 끼와 재능을 교회에서 발견하고 그 숨겨진 끼와 재능을 발견함으로써 스펙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 가치관을 심어주는 이런 새로운 교육 운동이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지금 이단들이 지역마다 청소년 문화센터를 설립합니다. 왜 지역마다 청소년 문화센터 설립하냐면은 이걸 설립해야지만 전문적으로 청소년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나 지역 교육지원청들 같이 MOU를 맺어서 의무적으로 청소년들이 가게끔 만듭니다. 저희들 또한 범기독교적으로 청소년 미디어 문화센터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사 등 청소년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정말 전문적인 미디어 사역을 조금 더 폭을 넓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디어 세대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들한테 우리가 많은 기회를 열어줘야 됩니다. 공간을 열어줘야 되고 그들의 기회를 열어줘야 되고 그들의 교육도 우리가 새롭게 미디어에게 맞는 패러다임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학년 아동들을 위한 윙크 같은 미디어 학습지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성경 공부가 한국교회가 공과 공부식이라는 어떤 전통에서 조금 탈피해서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맞게끔 미디어 학습지나 미디어 교육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미디어 매체를 이용해서 정말 아동들부터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중독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에게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냐 없느냐가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비대면 사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독교 방송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CTS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모임이 어려워지자 발빠르게 온라인 주일 예배, 또 TV 여름 성경학교 등을 제작해서 한국 교회를 도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제언하실 말씀이 있다면은 좀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근 대표님. 3월 달에 개신교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딱 이제 확산되고 나서 온라인으로 전환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 개신교인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못 가니까 그래서 집에서 뭐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본인 출석기는 약간 안 하고 방송 예배를 드리거나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데이터 중에 약간 그 의미가 있는 데이터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집에서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방송 예배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세 그룹에 대해서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방송 예배 만족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예. 방송 예배가 아마 이제 왜 그럴까 싶었더니 방송 예배는 설교자 그래도 아무래도 유명 설교자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기독교 방송 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 주일날 프라임 타임이 이제 한 10시까지 정도였는데 이제 10시 정도 되면은 교인들이 이제 옷 입고 교회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한 12시까지로 늘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분의 유명 설교가들 이제 더 여기다 넣고 이러면서 이제 만족도가 올라가고 또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 헌금 ARS 헌금도 더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건데요. 그런데 그때 3월 달하고 이번에 7월 달에 또 한번 재봤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된 자료예요. 다음 주에 발표되는데 이 자료 보면은 방송 예배 비율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4개월 사이에 방송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났어요. 네, 이런 특성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방송 예배를 그러니까 방송에서 예배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독교 콘텐츠를 많이 넣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 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중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일반 지역교회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하고 유일한 연결고리가 기독교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의 역할들이 점점 더 커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좀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이 어떻게 보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교회를 도와주고 어시스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플레이어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회를 선도하게 되고 또 교회가 못하는
이 방송 콘텐츠, 온라인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어서 교회에 제공하고 뭐 이런 역할도 좀 방송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잰 가난 성도 비율이 23%예요. 그럼 2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재보면요 거의 30%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를 못 가는데 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월달하고 7월달 재보니까 3월달에 교회 가다가 안 가서 집에서 예배들 안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는데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올라갔어요. 더 아무래도 교회를 못 가니까 아예 그럼 뭐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이런 비율이 좀 올라가니까 아마도 지금부터 해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가난 성도 비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 가난 성도를 별도로 관리하는 한국교회 전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기독교 방송이라고 봤습니다. 기독교 방송이 그 역할을 정말 잘해야겠다. 예컨대 가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이제는 집중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죠. 네. 예, 지영건 대표님이 가난 성도라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시는데 그 세칭 가난 성도인데 그거 좀 정의를 좀 해주세요. 네. 가난이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 크리스찬 이렇게 저희가 보통 통칭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공간 예배, 대면 예배는 네, 안 나가는데 네, 성도란 네, 말이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이거예요. 자, 교회 출석하다가 지금 교회를 안 가는데 우리 교회가 온라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매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내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 온라인 시스템을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온라인 콘텐츠를 이렇게 시청하면은 자, 이 사람들을 가난 성도라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예, 그러니까 이런 가난 성도에 대한 개념 정리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 우리가 신학적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대표님. 예, 정말 이런 발빠른 미디어 지원 사용은 정말 귀하고 귀한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지원이 CTS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미디어를 말하면서 클라우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미디어가 점점점 방대한 용량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방대한 미디어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개교회가 사실 구축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CTS가 앞장서서 또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같은 기술과 또 서버 기술 같은 걸 확보해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단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식 컨텐츠가 아니라 좀 많은 컨텐츠를 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미디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서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황성원 목사님 보충해 주세요. 네, CTS가 설교 영상들 아주 좋은 양질의 설교 메시지들을 송출하고 계신데요. 이제 그거가 이제 개 교회에서도 그것들을 하고 있죠. 저희 교회만 해도 모든 예배 영상들을 송출하고 매일 말씀을 나누는데 그걸 편집해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체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 장에다가 싹 던져 놓잖아요. 이제 CTS가 해야 될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성문박 성도들, 가난한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약간 교회에 멀어진 상처 입은 사람들, 개 교회가 쉽게 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 대한 좀 이렇게 영상들을 많이 제공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졌고 지금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와 청년들 바라보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의 유업이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향해서 조금 더 힘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미디어 사역은 더더욱 확장되리라 생각되는데요. 교단 차원에서 또 지역교회, 개교회 차원에서 또 미디어 전문 사역단체나 기독교 방송까지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교회 영상 시스템 구축에서부터 급감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콘텐츠 개발, 국내외 선교 활동 등 미디어 사역의 바른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서 우리 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박성호 목사님 계속하세요. 예. 박성호 대표님. 네네. 네. 예. 제가 갑자기 예. 먼저 세대별 컨텐츠 개발에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10대만의 미디어 문화가 아닙니다. 전 세대가 미디어를 확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전 세대별 다양한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원소스 멀티 유저라고 해서 하나의 좋은 소스를 다양한 포맷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실버 세대들을 위한 컨텐츠가 너무나 많이 없습니다. 예. 사실 한국계의 60% 이상이 실버 세대들입니다. 하지만 실버 세대들을 위한 영상 문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실버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또한 OTT 서비스라고 해서 요즘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 엄청난 파워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이 넷플릭스의 핵심이 양질의 컨텐츠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제 개교에서도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기독교만의 OTT 서비스 공간을 만들어서 6만 교회의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정말 새로운 미디어 문화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 컨텐츠 대전이나 교회 잘 만든 컨텐츠 교회를 우리가 또 선정하고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서로가 또 지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만 미디어 플랫폼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문화를 저희가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세계 선교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어진 세계 선교가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세계 선교가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현지에 미디어 허브 공간을 설치를 하고 현지 미디어 전문가를 세워서 한국에서 이제 선교를 지원을 하고 분기별로 선교사님들이 가서 어떤 코칭만 해주는 이런 새로운 미디어 세계 선교를 열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닫혀버린 세계 선교가 쉽게 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 다시 미디어가 답입니다. 예. 네. 이런 현지에서도 미디어 공간을 우리가 또 서버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제 황성은 목사님. 한국 교회 과제가 지금 이제 미디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디어를 보면 영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미디어 사역자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면 사실은 영성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결과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결국 중요하다. 그래서 양질의 미디어 사역자를 양성하는 게 중요한데 기술적인 부분만 탁월한 게 아니라 정말 사실은 미디어는 비본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본질은 복음이고 네. 미디어는 비본질인데 이 비본질이 아무리 좋고 화려한들 본질이 왜곡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미디어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어떤 교회에서 얘기 들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예배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헌금합시다. 헌금해서 미디어 장비 구입합시다. 수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키워내고 제자화를 하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 멘토링을 해서 거기에 내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미디어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얼마든지 사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통해서 미디어를 만들어내고 말씀하신 선교도 역시 사람이 만들어낸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고 아주 탁월하게 준비되어져 있고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미디어 사역자들이 또 목회자와의 좋은 파트너십을 갖고 혹은 목회자의 권위 아래서 충분하게 안식하면서 같은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자화된 미디어 사역자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영군 대표님 좀 보충했어요. 그 아까 앞부분에 목회자 대상 조사 그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현재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한국 교회 전체에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도 우리 교회는 미디어 온라인 쪽으로 안 할 거야라고 응답한 목사님들이 한 50% 정도 돼요. 네. 그 정도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미디어를 우리가 잘 주장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런데 시대 트렌드는 분명 그쪽으로 갈 거거든요.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10대부터 60대 이상 70대까지 전체적으로 미디어 이용 실태를 조사를 해요. 그 데이터를 보면 되게 흥미있는 데이터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대부터는
주요 뉴스나 정보를 보는 매체로 인터넷 포털을 많이 써요. 그런데 10대는 달라요. 10대는 동영상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세대가 10대 청소년 세대가 한 세대 지나서 한 34, 44 이렇게 되면 한 세대 지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금 우리 교회는 오프라인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갈 거야. 온라인 안 쓸 거야. 이렇게 하는 교회가 한 반 정도 되는데 그 교회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계속 정교회적으로 홍보도 하고 가족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미디어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그 어두운 면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을 하면서 이제 참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다 못한 말씀이나 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한국교회에 들으고 싶은 말씀 짧게 한 말씀씩 황성은 목사님부터요. 네, 14세기 때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죠. 인생이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자성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라는 기치를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어떠한 하나님이 흔드시고 있고 한국 교회를 재정비시키시는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 기회에 돈으로 미디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은 사람을 제자화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예. 한 영혼에 집중하고 예, 바이블 멘토링함으로써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너무 시급하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예, 박성호 대표님. 네, 이제 새로운 미디어 시대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은 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중독 세대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빨리 복음 가치를 전달해서 청소년 세대들을 교회 세대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온택트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온하고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하지 않는 세상은 점점 더 파괴와 혼돈의 카오스 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다음 세대 한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 교회들이, 전 크리스천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영근 대표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되게 좀 우울한데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인데 우리나라 한국인들 중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한 50% 돼요. 2명 중에 1명 정도 되고 코로나 뉴스나 정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분노가 난다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 25%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분노 계기가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심리 방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를 방역해야 되고 마음을 위로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교회 역할 아니냐 이게 종교 역할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새로 교회를 가게 되면 왜 교회를 가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은 마음의 평안 위로잖아요. 이것처럼 교회가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심리 방역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유튜브 같은 경우는 기독교 콘텐츠를 우리나라 일반 국민이 한 15%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교인들한테 미디어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고 또 일반인들 위로를 해주는 그런 미디어 콘텐츠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비대면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한국 교회가 미디어 선교에 대한 인식 전환, 미디어 선교 전문화를 위한 역할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CTS도 계속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방송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